노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여자가 강을 건너지 못해 난감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승은 여자를 업어 강을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수행하는 이가 어찌 여자와 몸을 맞댈 수 있단 말인가? 노승은 강기슭에 여자를 내려주고 제자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제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사부님, 출가한 사람이 어떻게 여인을 업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승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까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내려놓지 않았구나. 이 일화는 부처가 강조한 내려놓음을 잘 보여줍니다. 부처가 말한 내려놓음이란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오로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 되면 자신은 사라져버리고 말죠. 갖지 못할까봐 불안에 떠는 사람, 가진 것을 잃을까 초조해하는 사람, 모두 마음이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해결하고 내려놓음을 행하는 방법이 부처의 말을 담은 금강경에 있습니다. 금강경의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뜻합니다.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면 그 어떤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강경은 수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부처는 어떤 내려놓음의 말을 건네줄까요? 1.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용기. 학벌이 좋은 남자가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사람에 시달리고 실적에 쫓길 때보다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남자는 경비원으로 일하며 충분히 행복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남자를 보고 수군댔습니다. 실패자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남자에게 전달했죠. 어느새부턴가 남자는 스스로 실패했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성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비원 일을 그만두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처는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남자에게 부족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을 용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남들이 성공이라고 규정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인생에는 높고 낮음, 우월함과 열등함이 없습니다. 성공과 실패는 사회가 만들어낸 관념일 뿐입니다. 부처는 인간이 만든 관념들이 우리의 삶을 올가맨다고 말합니다. 남자가 경비원이라는 직업의 희열을 느끼고 진정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려 그들에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이 정한 관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충분한 용기와 의지를 갖고 그저 자신의 방식을 지키며 살면 그만입니다. 2. 지금 여기에 머무를 것. 부처는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이 흐르고 있으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일상의 시간은 빨리 지나가기를, 특별한 일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죠. 마침 무언가를 기다리지 않으면 시간을 보내기가 힘든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대하던 순간이 찾아오면 얼마간 기쁨과 흥분이 지속되다가 금세 무료해집니다. 결국 또다시 새로운 기다림을 만듭니다. 생과 사, 득과 실의 슬픔과 기쁨이 지나간 뒤에야 우리는 변치 않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뿐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본연의 마음을 지키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마음이 복잡할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혀끝을 천천히 말아 올려 윗니 뒤에 대고 천천히 숨을 멈추세요. 그리고 입으로 숨을 내쉬며 혀끝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세요. 세상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경지에 이르면 언제든 지금 이 순간 여기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3. 인생을 바꾸는 부처의 2가지 질문. 부처와 우리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질문일 것입니다. 부처는 인생의 종극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질문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해결해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인생 종극에 관한 질문이란
해답을 찾으면 다른 모든 문제가 무의미해지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부처는 이 두 질문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사색할 수 있다면 현실의 문제들이 훨씬 가벼워짐을 느낄 것입니다. 돈을 벌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 두려움, 불안을 다스리고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을 깨닫고 싶다면 지금은 금강경을 읽어야 할 시간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리고 초조하지 않게 사는 법. 금강경 마음공부. 40을 간 넘길 즈음에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50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노안이 와서 가까운 곳도 보기 힘들어졌고 계단을 오를 때면 무릎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엔 근심과 걱정이 쌓이고 우울감과 불안함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장자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 도가를 대표하는 철학자입니다. 장자의 철학에서 우리는 무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관조하는 법과 소유위의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50 이후에 근심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서기 위해서는 부와 명예보다는 만물의 순리를 생각하며 자연에서 소유하기를 권하는 장자의 철학이 필요합니다. 1. 이름에 얽매이지 말 것. 요임금이 허유에게 천하를 양보하고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왕이 된다면 천하는 잘 다스려질 텐데 아직도 부족한 제가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천하를 맡아주십시오. 허유가 답했습니다. 임금께서 이미 천하를 잘 다스리고 있거늘 어찌 제가 임금을 대신하여 왕이란 이름을 가지려 한단 말입니까? 이름이란 실제하는 것에 손님에 불과할 뿐인데 어찌 이름만을 위해 임금이 되겠습니까? 요임금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신하인 허유에게 임금의 자리를 양보하려 합니다. 그러자 허유는 이름을 실제하는 것의 손님, 곧 허상에 불과한 것이라며 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무려 왕의 자리인데도 말입니다. 장자는 이름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명함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50이 다가오면 그 이름이 힘을 잃을까 두려움을 느끼죠. 이름뿐 아니라 돈, 명예, 뭐든 쥐고 있는 것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일과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으니 변변한 취미생활 하나 없고 당장 고민을 나눌 친구도 몇 남지 않게 되죠. 50은 과도한 자의식을 버려야 하는 나이입니다. 이름을 내세우고 명예를 추구하는 일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정말 나다워지고 싶다면, 가족과 친구에게 외면받고 싶지 않다면 내가 누군데 라는 마음을 버리세요. 이름에 집착하지 않을 때 괜찮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를 그저 인정한다. 남해의 임금 숙과 북해의 임금 홀, 그리고 그 가운데를 다스리는 임금 혼돈이 있었습니다. 숙과 홀은 수시로 혼돈의 땅에서 만났는데 그때마다 혼돈은 숙과 홀을 잘 대접하였습니다. 이에 숙과 홀은 혼돈에게 보답하고자 의논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7 구멍이 있어서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에겐 그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구멍을 뚫어주자. 숙과 홀은 하루에 구멍 하나씩을 뚫습니다. 7일째 혼돈은 죽었습니다. 혼돈은 50대에게 특히 뼈아프게 와닿는 일화입니다. 남해의 임금 숙과 북해의 홀이 혼돈에게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혼돈을 죽이고 마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죠.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위하는 말이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준 일, 아이를 독려한다고 한 말이 아이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일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해 안 좋은 결과를 부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내 기대대로 바라보는 태도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가 관계를 망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0이라면 바람 한 점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라고 불평하지 않고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며 계절에 맞춰 부는 바람을 즐겨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들지 않을 때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3. 아름답게 시들 용기가 필요하다.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녹여 주물을 만들 때 쇠붙이가 날뛰면서 튀어올라 나는 마갸와 같은 명검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대장장이는 이 쇠붙이를 두고 불길하다 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를 반복한다면 조물주는 그를 두고 불길한 사람이라 여길 것입니다. 한 대장장이가 쇠붙이를 녹여서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쇠붙이가 튀어오르며 나는 마갸가 될 거예요 라고 합니다. 마갸는 명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자 대장장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쇠붙이 왜 이래? 재수없게. 나만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따끔한 교훈을 주는 일화입니다.
누구나 젊을 땐 마갸가 되고 싶은 쇠붙이일 것입니다. 하지만 50에는 마갸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이런저런 욕망을 내려놓고 사회라는 틀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모습을 마주할 때입니다. 화려한 불꽃을 피웠다면 아름답게 시들 용기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끊임없이 내면을 관리하며 고요함을 지킬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 좋은 말도 넘치면 화가 된다. 양쪽 모두 기뻐한다면 그것은 분명 지나칠 정도로 불필요한 말이 많았다는 것이고, 양쪽 모두가 화를 낸다면 틀림없이 헐뜯는 말이 넘칠 정도로 많은 것입니다. 무릇 지나칠 정도로 넘쳐나는 건 거짓된 것이니, 거짓되면 믿는 것이 어려워지고 말을 전하는 자는 화를 입게 됩니다. 장자조차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말투입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하늘 아래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드니 점점 더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장자는 딱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넘치도록 말하지 말 것. 장자는 아름다운 말이건 나쁜 말이건 넘치지 않을 정도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넘치지 않게 말하려면 우선 한 가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바로 경청하는 습관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을 만나면 굳이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존중받는 느낌이 듭니다. 옳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좋은 말도 넘치면 거짓이 되고, 거짓되면 결국 말을 하는 사람이 화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인생의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50에 맞는 새로운 삶의 지혜를 알고 싶다면 장자에게 귀를 기울여보세요. 이 콘텐츠는 50에 읽는 장자를 참고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힘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동료들과의 관계도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인간의 고민은 죄다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인으로 추앙받는 공자는 평생을 사람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오로지 사람이 학문과 수양의 목적이었습니다. 공자는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은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바로잡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전문가 공자가 평생 사람에 천착해 얻은 인간관계의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1. 비난은 물론 칭찬도 함부로 하지 말라.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칭찬하겠는가? 칭찬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시험해 본 것이다. 위령공. 공자는 최고의 학자이자 사람 전문가였지만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늘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한 시대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었기에 공자의 평가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판을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살펴보면 공자는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하지만 개인에 대한 평가는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드물게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비판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함께 말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공자가 한 칭찬을 두고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를 듣고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칭찬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직접 확인과 시험을 거친 것이다.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자는 자신도 사람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기 전에는 꼭 확인과 시험을 거쳤습니다. 또한 여론과 주위 분위기에 휩쓸려 사람을 판단하는 것 역시 경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미워한다고 해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권위 있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반드시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죠. 나이가 들수록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비난은 물론 칭찬도 깊게 생각한 후에 꺼내야 합니다. 2. 용모는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예절이다. 군자가 귀하게 여기는 도 3가지가 있다. 태백. 유교의 계승자로 꼽히는 증자는 공자의 정통성을 이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증자가 처음부터 인정받은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둔하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우둔한 열등생이 어떻게 유교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를 증자가 죽을 무렵에 한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군자가 귀하게 여기는 도가 셋 있으니 몸을 움직일 때는 사나움과 거만함을 멀리해야 합니다. 안색을 바로잡아 신의에 가까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는 도리의 벗어남을 멀리해야 합니다. 증자가 말한 세 가지 도는 높은 이상이 아닌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상의 도리였습니다. 그중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안색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색은 정돈된 외모와 복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의 외모와 복장을 보고 신뢰감을 쌓습니다. 반면 평소 좋은 인상을 가졌던 사람이라 해도 흐트러진 외모와 행동을 보면 신뢰가 사라집니다. 다산 정약용은 귀양 생활을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아들의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엄중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너를 보니 옷깃을 여미고 무릎 꿇고 앉으려 하지 않아 단정하고 엄숙한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성인이 먼저 외모로부터 수습해 나가야 바야흐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가르친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다산 역시 젊은 시절 바르지 못한 자세와 겉멋을 추구했던 때가 있었기에 아들에게 반드시 고치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모는 사람을 대하는 첫 번째 예절입니다. 정돈되지 않은 용모와 바르지 못한 태도는 내가 가진 모든 장점을 가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세요. 3.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지혜다. 좋은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 마치 난초의 방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 지나면 그 향기에 동화된다. 이인. 공자는 제자 자하와 자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라도 자하는 날로 진보할 것이나 자공은 날로 퇴보할 것이다. 자하와 자공 둘 다 뛰어난 제자인데 왜 자하는 진보하고 자공은 퇴보한다고 말했을까요? 그 물음에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하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나 자공은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좋은 사람과 어울리면 마치 난초의 방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 지나면 그 향기에 동화됩니다. 반면 나쁜 사람과 어울리면 마치 어물전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악취를 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동화되고 맙니다.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배움의 자세가 갖춰져 있습니다. 항상 좋은 점을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삼기에 날마다 성장합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사귀는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도 있습니다. 나쁜 주변을 정리하고 좋은 사람을 찾아 사귀어 하루하루 배워나간다면 어느 순간 변화된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삶이 행복해지기도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자의 말처럼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과 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논어에서 찾은 인간관계의 해법, 사람 공부. 요즘 직장에서 회식을 하러 가면 아무도 고기를 굽지 않으려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개인주의의 일환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세대에게 개인주의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대신 나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신만의 개성있고 화려한 모습을 SNS에 전시하는 것도 흔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행복을 위해 개인주의를 추구한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점점 더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하며 불행해집니다. 정말로 행복한 개인주의자가 되기 위해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1. 다른 사람의 시선에 갇히지 말 것. 어느 날 한 선배가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건방지다는 말이 들리던데? 네? 누가 그런 말을? 다들 그러던데? 이 말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단어는 바로 다들입니다. 어쩌면 선배가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표현하려고 과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이라는 말이 일주일 내내 신경을 건드립니다. 사실 다들이라는 말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허상의 다들이라는 말에 우리는 쉽게 휘둘립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 실제하지도 않는 다들이라는 허상과 남이 보는 나 사이에 갇혀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신경 쓰게 되죠.
다들이라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들 대부분이 추천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목적 없이 걷는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도 걸어 다니지만 이는 걷기보다는 이동에 가깝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사고가 신체적 자극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걸으면서 온몸으로 받는 자극은 감수성을 키웁니다. 목적 없는 걷기를 통해 우리는 특정한 일에 묶여있는 생각에서 벗어나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놓인 상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상황과 자신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2. 물과 같은 사람이 될 것. 노자. 노자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규적인 모든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중 하나가 자신을 내세우는 일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를 씁니다. 이때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됩니다. 자신을 포장하고 과하게 드러내려 애쓰죠. 이것이 노자가 말하는 자규입니다. 아무리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해도 가진 것을 내세우는 사람은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겸허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하는 겸허함은 자신을 숨기며 눈에 띄지 말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 역시 자규적인 행동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상의 선은 이를테면 물과 같은 것이다. 물은 만물의 위대한 이로움을 가져다 주지만 만물과 다투지 않으며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을 향한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깝다. 노자는 도가 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물은 형체도 색깔도 없지만 분명한 자기의 성질이 있습니다.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지만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디를 가든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합니다. 아무런 형태가 없는데도 부딪혀야 할 때는 단단한 바위마저 부술 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과하게 나를 드러내거나 숨기지 않고 어느 상황에서나 물과 같이 나라는 존재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라는 것이 노자의 가르침입니다. 3. 불행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것. 몽테뉴. 개인주의 철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떠오르는 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실험적 글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상록의 원래 제목은 에세이인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쓰는 에세이라는 장르가 여기서 비롯된 말입니다. 몽테뉴는 자신의 글을 읽고 너는 너 자신에 대해 말을 너무 많이 한다며 비난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그러는 너는 너 자신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몽테뉴는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깊은 기쁨에는 즐거움보다 심각함이 감춰져 있다. 가장 높고 충실한 만족감이란 마음이 들뜨기보다 오히려 안정되는 것이다. 깊은 기쁨에는 즐거움보다 심각함이 감춰져 있다 하는 말은 인생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입시에 실패했다거나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는 일이 인생에서 나쁜 일인지는 그 시점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불행이라고 생각한 일이 시간이 흐른 뒤 인생의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고 당시 겪었던 고통이 원숙한 안정감으로 자리 잡기도 하니까요. 지금 일어난 어떤 사건을 나쁜 일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행복해지는 길은 불행한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겪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아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감. 이를 아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행복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남과 다르지만 좋은 존재가 되고픈 이들을 위한 철학 수업. 고대 중국 은나라는 점의 왕국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는 점괘가 맞아야만 유지될 수 있었죠. 그래서 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점인들은 갑골점을 통해 하늘의 뜻을 계시받은 뒤 그 점괘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세상을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맞아 들어간 점괘는 나중에 점을 칠 때 참고하기 위해 분류 보관했고 이 노력은 1500년 동안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최종 텍스트가 바로 주역입니다.
주역은 점을 칠 때 활용되는 경전임과 동시에 인간의 삶과 세상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유교의 기본 경전인 사서삼경 중 하나가 주역이며 공자, 다산 정약용 등 유명한 학자들과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조선의 군왕들이 책이 닳도록 읽기로 유명했습니다. 주역은 인생사의 매 단계에 조언을 제공하는데 이 조언을 따르면 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주역이 우리에게 전하는 조언은 무엇일까요? 1. 가득 채우지 말라. 하늘의 돈은 가득 찬 것을 이지러뜨리고 겸허한 것을 이롭게 하며 사람의 돈은 가득 찬 것을 미워하고 겸허한 것을 좋아한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역에서는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득 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 염원이 가득 찬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태도가 가장 위험합니다. 주역에서 강조하는 락천의 태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락천은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즐긴다는 의미입니다. 염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거기에는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태도가 도리어 큰일을 이루어내죠. 그러므로 지금 벌어지는 일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뜻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면 온 우주가 그것을 채워주려 할 것입니다. 나를 비우면 뜻을 이루는 시기가 빨라집니다. 2. 어떤 배에 탈 것인가? 머무르며 애쓸 곳이 아닌데 그리하면 이름이 필시 욕됨이 있고 의지할 것이 아닌데 의지하면 몸이 필시 위태롭게 된다. 배젓기 경주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승리의 비결은 얼마나 열심히 노를 젓는가가 아니라 어떤 배에 올라타느냐에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태의 공동체와 비의 공동체로 나눕니다. 태의 공동체에서는 서로 간의 소통이 원만하고 일처리가 원활하며 태평합니다. 작게 가고 크게 오니 길하며 형통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자꾸 내줘야 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의 공동체는 크게 가고 작게 오니 불리합니다. 주는 것은 많은데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중 절반은 비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비의 공동체에 속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절인 생선 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그 냄새에 동화되어 무감각해지고 결국은 자신도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의 공동체에서 곧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싸움을 벌이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비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나를 지키는 데 주력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비의 공동체와 태의 공동체를 넘나듭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느 쪽인지 판단하고 그때마다 태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개운의 비결입니다. 3. 최악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거듭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믿음을 갖고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형통하리라. 살다 보면 나쁜 일이 겹쳐서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 어떻게든 일어나려 하는데 거듭 구덩이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역은 믿음을 갖고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유지한다는 원문으로는 유심인데 유에는 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별이는 매를 길들인 후 주인이 있는 매임을 표시하기 위해 매의 다리에 매단 시치미를 말합니다. 시치미는 매가 주인과 연결된 존재임을 상징하죠. 매는 자유롭게 하늘을 날지만 사냥감을 잡는 임무를 달성하고 나서는 다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사람 역시 하늘로부터 천명을 부여받고 태어나 열심히 천명을 달성한 후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늘과 이어진 한 가닥 줄, 별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곧 자신이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의 일을 하며 하늘로 돌아갈 것임을 잊지 않는 것이 나쁜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는 무엇을 하러 태어났나라는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 천명이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것이죠. 주역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러 태어났습니까? 팔자, 운세, 인생을 바꾸는 3000년의 지혜, 50에 읽는 주역.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